제가 맡은 부분은 멤버 케어의 필요성 부분인데요. 임상심리학자 에반 박스는요, 이분은 선교사님들을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3분의 1은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선교지에서 좋은 영향을 미치고 살고 있고요. 3분의 1은 겨우 건강을 유지하는 정도, 정신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 포함해서요. 선교지에 특별한 해를 끼치지는 않지만 생산적으로 선교지에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한 상태입니다. 3분의 1은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불안정하며 선교지에서 좋은 역할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친다라는 임상 보고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이 데이터가 거의 맞아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선교 지금 보내주신 선교사님들도 거의 여기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급한 멤버 케어가 필요한 4분의 2, 그냥 선교지에서 숨만 깔딱깔딱 쉬고 겨우 견디는 사람 3분의 1과 해악을 끼치는 3분의 1 그룹은, 그 3분의 2 그룹은 멤버 케어를 받아야 되는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으로 그들을 위한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교 사역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선교사는 선교지에서 이제 나오게 되어지고요. 다른 데로 옮기거나 나오거나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선교사직을 중단하는 중도 탈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중도 탈락이라는 용어를 모르실까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선교사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것으로 선교사의 선발 단계나 훈련 단계, 그리고 사역 단계, 세 개의 단계에서 좀 더 적절한 준비, 또 훈련, 그리고 지원, 효과적인 돌봄이 있었더라면 피할 수 있는 탈락, 이런 상태, 이렇게 피할 수 있었던 탈락인데 탈락이 되어 있을 때 중도 탈락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결이 가능한데 못했던 케이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은퇴 선교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선교연구원에서 2022년 한국 선교 현황을 올해 2월 21일자로 발표를 했는데요. 그 중도 탈락 수치가 1.42%로 해서 278명이 중도 탈락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요, 은퇴 선교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 실제적으로 연령대가 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를 그만둔 프로테이지입니다. 우리 교단 총회 파송 선교사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괜찮을까요? 작년 107회기 총회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우리 역시 2%대입니다. 명단을 보니까 17유닛 31명이 저희가 중도 탈락을 하였습니다. 2018년의 경우는 이와 관계없이, 제가 중국 선교사지 않습니까? 중국에서 2018년에 대거 출발이 되는데요. 당시에 초교파를 보게 되면 수천 명이 나오게 됐었고요. 또 우리 교단만 하더라도 50유닛, 약 90여 명이 나오게 되었고, 재배치가 되는가 하면 중도 탈락한 숫자들도 꽤 있습니다. 이게 이제 예상 밖의 이제 상황들이고요. 일반적으로 2%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날까요? 선교사들이 직면하는 각종 스트레스에 의한 탈진의 상황을, 선교사들이 탈진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요인들 속에서 탈진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 중도 탈락 2%대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인력들이 매우 괜찮은 인력들이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대하면서 타 선교사님들도 훌륭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교단 선교사님들은 매우 똑똑합니다. 그리고 사역지에서 일을 할 때 타 교단들도 저희 PCK는 완전히 인정을 합니다. 일 잘하기로. 굉장히 똑똑하고 일 잘하는 이 친구들이요, 1년에 2%대가 중도 탈락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들어가는 금액을 한번 계산을 해봤더니, 우리 이제 총액 규정상으로 볼 때에 부부의 경우에는 250만 원, 싱글의 경우는 150만 원인데 2년 정도 있었다 하더라도 6천만 원이 들어가게 되고요. 30년이 있게 되면 39억이 들어가는 그런 고급 인력이고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것만 들어갑니까? 자녀들에게도 돈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사육비도 많이 들어가는 그런 고급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2%대가 이렇게 탈진을 하고 중도 탈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선교사들이 어떤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가 부분적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선교사들이 도착을 하게 되면 낯선 환경과 문화 충격이 휩싸이게 되고요. 그때에 여러 가지 언어나 음식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타문화 사람들 속에서 사역을 해서 뭔가 보여줘야 되는 부담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현지인들과 생각이 같지 않으니까 정말 다릅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예, 현지인들하고 한국 사람은 완전히 다른 그런 사람들하고 외계인들하고 지냅니다. 거기에서 갈등이 빚어질 수밖에 없고요. 선교사님들이 오랫동안 있었는데 멤버 케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하는 말이 있습니다. 3년이 지나면 서로 물어야 되냐고. 내가 지금 정상이냐 이렇게 물어야 된답니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타 문화권에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게 선교사들이 망가지다 보니까 자기 상태가 힘들다 보니 다른 사람들하고 괜히 싸우게 되고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인 공격이 있는데요. 때에 따라서는 아주 원색적인 공격들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성경에 나오고 TV에 나오고 하는 이상한 그런 것들도 많이 경험할 수 있고요. 아주 영적으로 여러 가지 공격 속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건강상으로 문제가 터지지요. 왜냐하면 거기에 물이 일단 안 좋습니다. 선교지 중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데 없죠. 그래서 물도 안 좋고 건강의 문제들은 한국보다도 훨씬 많이 발생되고 제때에 그것이 처리되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심각한 문제가 터지게 되고요. 가족 내의 갈등, 부부관계 문제 굉장히 많이 터집니다.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시는 거 많이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고요. 충분한 시간대에 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심각하게 가정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멀쩡하지 않습니다. 자녀들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자녀 교육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각종 위기에 직면하죠.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전쟁들, 그 다음에 폭동들, 미얀마 같은 경우도 폭동들이 일어나면서 선교사님들이 집에서 아주 몇 주 동안 먹지도 못하고 나가서 뭔가 살 수도 없고 음료수도 살 수 없는, 물도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달하기도 하고요. 자연재해, 질병, 꼭 겪는 dengue 같은 거 겪어서 그냥 누구나 겪는 거야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병을 겪기도 하고 급성 당뇨병에 시달리고요. 한국 같으면 어떻게 대책이 있는데 선교지에서는 대책이 안 나옵니다.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비자 문제가 나라마다 자꾸 바뀝니다. 요새는 더 쪼여듭니다. 그래서 비자를 바꾸면서 돈을 걷어들이려고 하고요. 이미 모든 나라들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파악하고 있고 내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비자 문제를 걸고 내쫓습니다. 갑자기 추방되는 거, 중국 선교사니까 큰 경험이 있겠지요. 네,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 입장에서 선교사를 볼 때 누구라고 보냐 이거죠. 한국교회 입장에서는 선교사를 어떻게 취급을 하고 있느냐, 두 가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희생과 기적입니다. 한국교회에서는 선교사들은 가장 열악한 타문화권 상황 속 가운데서 희생적인 삶을 사는 자들로 인내하고 고난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에 맞서 싸우는 최전방에 배치된 군인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교사들은 마땅히 예수님 끝자락,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쫓아가는 성육신적인 삶을 살아야만 하고 희생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은 발제물에 프린트물에 있으니까 꼭 한번 돌아가시면 읽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들 너무너무 감동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바라볼 때 이 두 가지로 이해를 하고 이렇게 대하게 됩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가 하는 이러한 왜곡된 잣대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선교사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한국교회가 보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 끝자락 따라가는 그런 사람이야 라는 것을 모양새를 보여야 하기 때문에 타락한 선교사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또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 있는 기적자로 보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락한 선교사, 무능한 선교사로 비춰지지 않도록 고군분투하고요. 희생과 기적을 요구하는 상황하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지요. 한 가지는 진정한 희생과 기적을 삶을 살든지 아니면 희생과 기적을 꾸며내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발전문에 조금 더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주시고요. 어느 부분이 더 많겠습니까? 네, 예상하는 대로 뒷부분이 후자가 훨씬 많습니다. 선교사들이 예수님 끝자락에 있는 분 아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보다도 훨씬 못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자들 아닐까요? 물론 두 분의 콜링을 통하여서 나가는 특별함이 있기는 하지만 선교사들은요, 인간입니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한국교회에서 그러한 식으로 쪼아대면 우리들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선교사님들을 대하면서 저는 저런 나쁜 놈들이 아니라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 물론 선교사 개인의 영성의 부분도 있지만 한국교회의 시각에 의한 그런 거짓된 모습을 지닐 수밖에 없음이 저는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위대한 영적 거장들도 알다시피 영적 탈진에 빠졌다는 것을 아시죠? 성경에 엘리야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 그리고 목사님들도 장로님들도 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선교사의 중도 탈락을 줄이기 위해 2%대, 너무나 아까운 2%대, 엄청난 투자가 들어간 2%대, 그 사람들이 중도 탈락하지 않도록 멤버 케어를 해야 합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목회 데이터 연구 같이 2021년 11월 발표에 보면요, 503명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거기에 파송기관에게 기대하는 역할이 뭐냐? 그게 제1순위가 멤버 케어였습니다. 34.9%, 35%입니다. 세 사람에 한 사람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 2006년도에 크림에서 조사한 것을 보면 그때도 멤버 케어가 시급한 것이 이 멤버 케어라고 하면서 프로테이지가 나온 게 25%입니다. 25%인데 지금은 35%까지 올라갔다는 겁니다. 얼마나 멤버 케어가 절실한지 아시겠죠? 멤버 케어 정의에 대해서는 모르실까봐 잠깐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해 선교사의 선발에서 은퇴까지 총체적으로 돌보는 일이 바로 선교사 멤버 케어고요. 목적은요, 선교사들의 영적,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관계적 차원에서 건강하고 발전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선교 현장에서 삶과 사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로 멤버 케어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요, 정말 설명할 것이 많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그냥 여러분 멤버 케어에 대해서 다른 건 몰라도 멤버 케어는 요게 돼야 되는 거구나. 이게 아주 고전적이고 지금까지도 멤버 케어 하면은 이 도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켈리 오도넬이 제시한 건데 이것만큼 좋은 것이 없기 때문이고요. 중간 거 1번, 2번을 볼 필요가 없고 세 번째 파송자 케어. 선교단체나 교회가 파송자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그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좀 더 전문적으로 전문가 케어가 신체적, 의학적, 팀 구축, 대인관계, 재정적인 부분, 상담 심리 케어, 위기 사태, 가족 선교사 자녀 훈련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들을 전문적으로 케어를 해줄 때에 선교사님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6가지를 제언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선교사의 가치를 존중하고 잃어버리기에는 너무나 소중한 존재로 선교사님들을 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엄청난 투자도 들어갔고요. 엄청나게 똑똑하다 그랬잖아요. 전 정말 현장에서 너무 저는 PCK 선교사에게 자랑스럽습니다. 물론 모든 선교사님들이 존귀합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자들에게 그 시각으로 선교사님들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가 선교사의 희생을 강조하니까 생존 모드로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저 너희가 어렵지만 그냥 버텨라고 하는 생존 모드가 아니라 모두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돌봄 시각으로 좀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선교사들이 힘들어서 낑낑거릴 때 어떻게 보실 것 같습니까? 그 표정으로 저희들을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요, 발생한 우리는 지금 문제가 발생되면 해결하는 차원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멤버 케어가 제대로 된다면 예방할 수 있는 차원과 좀 더 능력 있게 일할 수 있는 차원으로 갈 수 있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총회 세계선교협력위원회가 잘 돼서 좀 더 많은 기금들이 모아지고 협력하고 여기에 대해서 함께 토의하고 방향을 정하게 된다면 우리 PCK 선교사님들이 갖고 있는 영향이 엄청나게 발휘가 될 것이고 지금도 잘하지만 더 잘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요, 전문가에 의한 케어. 선교사님들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른 데이터는 소개하지 않았는데 선교사님들이 심리 케어 이쪽 부분을 굉장히 받고 싶습니다. 알다시피 마음이 바뀌면 다른 것들이 컨트롤이 됩니다. 영적인 것, 심리적인 것, 육체적인 것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 아시죠? 그런데 심리적으로 많이 건강한 만큼 영적인 공격이라든지 육체적인 것도 좋아진다는 보고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부분들, 신체적, 관계적, 심리적 이런 부분들의 전문가의 케어를 받도록 선교사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 교단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4년 전에 이 일을 시작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경험이 있고 추방을 경험했지만 제가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은 제가 8년이라는 건강해지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심리적으로 건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4년 전에 이 일을 교단에서 이 일을 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기에 상담 심리케어팀 MPCT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셔너리 사이콜로지컬 케어 팀이라는 걸 만들었고요. 팀에서 선교사님들을 섬기기 시작했고 제가 본부 선교사로 들어가면서 이 팀이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교육에서 아까 전문가 케어 쪽에 영적인 라이프라든지 아니면 대인관계라든지 아니면 그 재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훈련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연장교육에서 커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계선교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에 선교사님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권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멤버케어 대상은 문제가 있는 선교사가 아닌 선교에 참여하는 전 인력입니다. 멤버케어 대상은요, 선교사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같이 얽혀 들어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행정 지원 인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멤버케어라고 할 때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멤버케어를 아주 잘하고 있는 고신측이나 그래도 우리보다 조금 더 나은 GMS, 정말 잘하고 있는 또 감리교, 진짜 우리보다는 잘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행정 지원 인력에 대해서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계선교부가요, 제가 11월에 들어오고 나서 이번에 이거를 준비할 때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까지 쳤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바쁘셔서. 근데 그분들을 멤버케어 할 수 있는 뭔가의 계획이 나와주기를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개교회의 멤버케어 대상을 후원하는 선교사에 국한하지 마시고요. 총회 파송 선교사 중에 열악한 후원 체계를 갖춘 과반수 이상의 선교사로 확대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이번에 이렇게 초대하게 된 것은 그래도 선교에 대해서 이해가 있으시고 관심이 있으시고 사랑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여겨서 100만 원 이상 매달 후원하는 주 후원교회 분들을 초청을 했습니다. 그 후원하는 그 선교사님들만 보지 마시고요. 실제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데이터를 내보면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이 사람은 풀서포트를 안정적이야, 좀 안정적이 하는 사람이 사실 4분의 1입니다. 4명 중에 1명 정도고요. 사실 과반수 이상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제 체감은요, 4분의 3 정도가 다들 후원들이 매우 열악합니다. 조금씩 보이는데 이게 불안정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만약 세계선교협력위원회에서 여러분들이 기금을 한 사람 후원하는 마음으로 모아주신다면 어떨까요? 그 기금으로 정말 어려운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지 않을까요? 훨씬 더 넓게 크게 품을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빌리엄과 프린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멤버케어는 선교사들이 더 많아졌기 때문도 아니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도 아니다. 오히려 선교사 자체가 그 무엇보다 전략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선교계에서 보기에 전략상 중요한 선교사들에게 멤버케어를 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